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인데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130편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130편이 애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암송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펼쳐볼 조차의 힘이 없을 때 이 암송이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병상 중에 누웠을 때, 정말 곤란 중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암송한 구절들은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송하시고 또 암송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이게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낡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자기 영혼이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낡아진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찢겨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사실은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refres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freshing. 우리가 오랜 동안 어디 갇혀 있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간 가운데 있다가 산 들녘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실 때 리프레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산소를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된다면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걸 즐거워할 거예요. 회개가 기뻐질 겁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할 때 어떤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가 길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가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다고 믿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회개를 마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회개에 이르르고 변화됐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런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다시 한번 130편을 처음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 이 깊은 곳은 죄악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 곧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시게 된 겁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의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된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시편 5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130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130편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우적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 그가 그 영혼이 회복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7절과 8절에서 그의 모습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도록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회개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게 나옵니다. 7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처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미성숙한 사람의 표징이죠.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능숙하게 잘해도 성숙하지 않은 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죄악 중에서 건진을 받았다면 똑같이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회복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도 죄악 중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너희 죄악 중에서 그냥 있지 말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건 일반적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면 건진받을 수 있다.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이 교회 생활 얼마나 좋냐 같이 누리자 라고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되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누리고 있는 용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부터 건진받았고 고침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너도 그 죄로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한 후에 그의 모습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용서를 받았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용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두 가지를 깨닫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닫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이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아주 흔한 말이 돼서 어떤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들을 오고 갈 때가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에게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뭇 다른 말일 겁니다. 그는 건진받을 수 없는 곳에서 건진받았어요. 완전한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기댄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한 겁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한 가지에 매달렸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한 거 이렇게 하시기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기댈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가 의지한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인자하심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만한 구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걸 좀 구질구질하다고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나갈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밖에. 하나님 인자밖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무슨 길 가다가 거지한테 동량 하나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과는 달리 이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이후로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정말 인자하십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날마다 노래할 뿐더러 평생을 노래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마라. 정말로 잊지 마라.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이 웅덩이에서, 물 웅덩이에서 용서라는 게 나옵니다. 인자심은 용서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디로부터 용서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성품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두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부르짖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회개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날마다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끝장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반대 측면에 있긴 하지만 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들은 강자한테는 잘하고 약자한테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약자로 판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시오패스는 더 잔인해져요. 더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서 약자를 보면요, 긍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더 많아지는 분이에요. 더 많아지는 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주님 앞에 탄원할 수 있고, 탄원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성품이 있으시지만 그 인자를 모든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서, 신약에서는 유다, 마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인자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자비를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7절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 자비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저 역사 속에 있는 한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교회, 곧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너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는데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자비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택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데 그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그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이 자기 백성이 이게 있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 용서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비는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을 때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시편 기자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라. 다른 일을 기대지 말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과 함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 풍성한 속량은 뭘 얘기하냐면 이 속량이라고 얘기하면 노예로 있던 자들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그 속량 아닙니까? 예전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납치하던 일이 비일비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노예상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가서 그냥 멀쩡히 살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붙잡히게 되면 이 여름 뙤볕 아래서 이 목화실을 이렇게 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종종 그 노예들에게는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자기의 부한 이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노예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땠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죠. 혹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나를 이게 속량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것들을 기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돈이 많은 이 복지가 같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종들을 택해서 돈을 주고 이 자유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될 때 그들은 정말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 노래했을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녔어요.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풀려나는 길은 딱 하나, 누군가 그 빚을, 그 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한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나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가슴을 쿵쾅거리는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속량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조금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속량받기 전에 죄인 때 우리의 모습은 첫째, 죄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예요. 죄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고, 두 번째로는 그 책임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존재입니다. 근데 속량을 받으면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속량을 받으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는데, 첫째로는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변상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은 수고와 선행으로 변상하려고 하지만 변상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속량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행은 자기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갚아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죠. 두 번째로 속량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 형벌이 없어져서 더 이상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형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받는 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속량을 받으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옮겨지게 돼요.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고 죄의 유혹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우리 자신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욕을 주시고 선한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참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삶.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가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속량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회개한 후에 그의 모습은 이제 온 세상의 속량을 바라게 됐어요.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속량하시리로다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래서 영어로는 will이나 shall을 이렇게 붙여요. 조동사를 붙여요. 할 것이다.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받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관심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좀 더 크게 변화되는 것들을 봐요. 처음에는 자기의 용서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믿게 돼요. 다른 사람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믿는다는 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적이라기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가 용서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용서받은 사람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용서하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온 세상을 속량하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바울이 온 세상이 속량될 것을 바라봤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될 것, 하나님이 건지실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이 죄와 어리석음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속량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냥 한숨만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비판하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저주까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고 이것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기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기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던 자들 가운데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앞에서 모든 악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만 보지 않았고 세상 안에 있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인자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구속하실 그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속량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주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온 땅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깊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정말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 사람도, 불가능해 보이는 저 민족이나 세상도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짐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정말 죽을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먹구름과도 같은 죄악들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는 것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